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는 이 성경보다 쉬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교가 성경보다 어려우면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설교가 이 성경보다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교회가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네, 의견이 분분합니까? 통일 안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여기에 비유해 보면 우리는 왕자가 된 거지일까요? 거지가 된 왕자일까요? 헷갈리네. 왕거지인가요? 우리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래는 미천한 신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자가 된 거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즉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되었던 이 옛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정죄받아 마땅하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3장 21절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즉 옛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오늘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매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활동, 그 사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하신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활동,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의롭게 만들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 모든 활동을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와 의식과 음식법과 또 안식일 규정으로 자신들만 인종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이미 예언했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말을 짧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의롭지 않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악한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 의롭게, 완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셨습니까? 그렇진 않죠. 즉 이 의롭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법정적인 용어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언해 주시는 거죠.
온갖 죄로 인해 받게 될 그 모든 혐의를 벗게 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은 언제 들어야 될까요?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로워. 이런 선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들어야 될 선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에 그 최종적인 선을 당겨서 오늘 현재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칭이라는 것은요, 이 사면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면은 조금 소극적인 의미, 우리를 처벌이나 이런 부채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면, 칭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지위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죠. 사면은 이런 거죠. 너는 이제 죄 없어. 무죄, 면제야. 이제 집에 가도 돼. 근데 이 칭의는요, 너는 이제 죄 없어.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해. 이것이 칭의라는 적극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이 칭의는요, 또 이 성화와도 조금 다릅니다. 캐톨릭은 이 칭의라는 것에다가 이 성화를 플러스 시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의롭다 해도 이 성화가 뭐죠?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뭔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 구원의 감사의 열매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롭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칭의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화의 삶을 매우 부수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지 삶은 중요하지 않다. 이 개신교의 이 칭의 교리를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칭의는요, 반드시 성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화 없는 칭의만 경험할 수 없다. 즉,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화 없는 칭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무리 의롭다라고 칭의가 있어도 성화의 삶이 이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칭의는요, 언제나 성화가 함께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즉, 성화가 뒤따르지 않는 이 칭의는 온전한 칭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가톨릭처럼 뭔가 공로를 쌓고 선행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공로주의자들에게서는요, 이 칭의와 성화를 조금 구분해야 돼요. 성화 없어도 칭의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칭의만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덕론 폐기론자들, 혹은 방종주의자들, 혹은 자동구원론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칭의와 함께 성화가 반드시 함께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칭의가 없는 성화, 계속 열심히만 살아요. 선하게만 살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요. 매우 맹목적이죠. 확신이 없는 거죠. 반대로 성화가 없는 칭의,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만 해요. 근데 성화는 없어요. 매우 공허한 거죠.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언제나 연결되어야 이 굳건한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에게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본적인 진리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이 칭의의 출발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있어요. 의롭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 의롭다라는 이 칭의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이 칭의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칭의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들이 있죠.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 이것을 자력 종교라 그러는 거죠. 마치 캐톨릭이 이 칭의의 성화를 끊임없이 끌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로운 삶과 선행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자력 구원의 태도죠. 불교는요,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비워서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유대교는요, 자기의 의지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슬람은요, 역시 자기 힘으로 알라의 명령을 순종해서 저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구덩이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진흙구덩이에서 헤어져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간이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한낱 짐승이나 물건이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망가진 물건 혹은 찢겨진 짐승 그냥 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의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짓는데 단 6일이 걸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수천 년을 들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로우신 우리 주님 닮아가도록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왜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의 두 번째는요, 칭의의 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눈감아주지 않고 어떻게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대가를 지불했기에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신명기 2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당연한 원리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 이보다 더 정의로운 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7장 15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정말 악한 사람이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 이런 재판관은 없어져야죠.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스스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이 질서를 망가뜨릴까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불가능할, 가능하지 않을 일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정당화되고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에 불의했던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 대가 지불, 이 십자가는 이 대가 지불을 하셨기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죠. 24절에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의 포로나 노예나 사형수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 석방, 사면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갑을 딱 여셨는데 그 값을 지불한 것이 예수님을 지불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언제 지갑이 열립니까? 그 물건이 상태가 괜찮아야, 좋아야, 매력적이어야 우리의 지갑이 열리죠. 그 물건이 형편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지갑에서 돈이 안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편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냄새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죄인된 피조물이죠.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맘먹을 수 없는 가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보시는 거죠. 동일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지었기에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신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기에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지불한 이 사건, 이 값의 이 대가를 지불했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는 이 칭의,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직 믿음을 통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협업 사역인 것 같습니다. 협동 작전인 것 같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배가 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 예배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성도들이 저를 두리번 쳐다보죠. 저 윤 목사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맡겨도 괜찮은 사람일까?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심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요리조리 따져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믿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 인격체 간의 관계죠.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모른다, 이 말은 상대방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죠.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다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찾아서 지어놓은 것 보니까 우상이요 금수와 이 더러운 형상에 불과한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시작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실 때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반목하던 이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화목 제물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구원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 그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믿음의 사건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믿어서 굳건한 의지와 불굴의 의지로 잘 믿어서 이루어진 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칭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 알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소망은 우리에게 이 칭의는요,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멀리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고 종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밝히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이것은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칭의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 법정적인 측면, 즉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칭의를 순전히 법정적인 범주로만 생각하면요, 윤리가 설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극단적으로 이 칭의를 법정적으로만 이해하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구원파와 같은 무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이미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법정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윤리가 설 공간이 없는 거죠. 윤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칭의의 또 다른 측면은요, 이 관계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의라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이 관계론적인 개념입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샬롬. 이게 다 관계의 개념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가 지어놓고 보니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이 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이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관계가 너무 선하고 아름다움, 이 관계의 선함, 아름다움,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언제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의무를 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죠. 목사는 이 목사의 의무를 다하고 성도는 성도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부자관계에서 아비는 자식을 부양할 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자식은요, 아비를 공경하고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이 의무를 다하면 의롭다, 선하다, 아름답다, 샬롬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칭의는요, 관계의 신실함을 가능케 하는 그 출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관계가 가능할까요? 이 칭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출발 가능하게 된 거죠. 원만한 관계의 힘, 원동력, 그게 칭의라는 거죠. 샬롬이 가능한 이유, 칭의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불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는 관계의 깨어짐, 갈등을 말하는 거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이 아담은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대가지불을 해주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깨어짐,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죠. 불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죠. 영원한 멸망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인간과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죠. 인간은 아무런 선함이 없이 그 의무를 완벽하게 저버린다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의로우셔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피조물 된 우리에게 끝까지 그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25, 26절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의의 계시, 의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법정적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 이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의가 이미 계시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힘입어 자녀의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하나님과의 이 부자 관계로 회복된 것,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는요,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거죠. 칭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진입되었고 그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칭의로 의롭다라고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출발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즉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부자 관계 속에 계속 서 있는 거죠. 우리 쪽에서의 의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된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저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사랑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기업가는요, 고객을 사랑하고 좋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은사를 주시죠. 이 은사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각자에게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를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요, 카리스마, 은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 자리에서 이 은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 은사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사명을 다함으로 은사가 드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너무나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어렵지만 중요하기에 제가 길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의 견인이죠. 마치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붙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가 때로는 불의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교리가 이 성도의 견인교리죠.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그 관계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부자 관계 속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담의 범죄를 되풀이해서 그 구원의 관계에서 스스로 탈락되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에게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죠. 아, 끝까지 나를 견인차처럼 끌고 가시는구나. 후자는요, 이 성화의 노력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아, 탈락될 수 있구나. 이 두 교리는요, 서로 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곤란하고요, 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견인해 가실 거야. 다른 한편에서 나는 의무를 다함으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되는구나.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탕함으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40장입니다.